오늘이 우리가 이번 주간 계속해서 보았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성도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제까지 4번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누고 난 지금 로마서 8장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리고 내가 얻은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유의 삶, 승리의 삶, 기대의 삶, 확신의 삶을 살게 하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사실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개인적인 고백이자 찬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 3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고 시작합니다.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이죠?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 벅찬 일을 만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감격스럽다는 것이죠? 이 일이 감격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고 자유의 삶, 승리의 삶, 기대의 삶, 확신의 삶을 살게 된 것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며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감격스럽고, 현재의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감격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감격스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떠함을 알고 나니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야말로 확신에 찬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이 바울의 확신은 바울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다 가져야 할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확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그렇다면 왜 확신이 필요합니까?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확신이 있어야 자기 생애를 들여서 헌신할 수 있고, 확신이 있어야 크리스찬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설령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고 넘어지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 확신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확신은 나의 느낌이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인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어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5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느낌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확신에 찬 감격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5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빌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나오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는 말인 것은 우리들도 다 잘 압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의미가 분명하시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을 패배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육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의 소욕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죠? 32절에 나오는 것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이 삼척동자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것이 언제였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지금이야말로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죠? 33절에 나오는 것인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보고 죄가 있느니 없느니 하고 따지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따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뉴질랜드에 이민 가서 초창기 때의 일이었는데요. 제가 한 형사 피의자를 재판하는 재판정에 가보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배심원들의 심리가 다 끝나고 그 피의자에게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타임이 됐어요. 그런데 이 피의자에게 제기됐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무죄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재판장이 한 이야기가 저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이 사람의 혐의를 가지고 더 이상 죄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인상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딱 다가왔던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의 혐의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최종 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 뒷부분에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34절에 나오는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4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변호 앞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보세요. 저렇게 하는데 죄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좌우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완전히 마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을 던짐으로 자기의 확신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5절에 나오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35절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가장 무섭다고 생각되는 7가지를 예로 들고 있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각종 고난이나 박해를 말하고 곤고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핍박은 노골적인 박해입니다. 기근은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고 적신은 옷이 없어서 헐벗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험은 생명의 위험을 말하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처형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흔들리기 쉽지 않습니까?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3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는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신 자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천국에 갈 만큼 튼튼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 그러나 만약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치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말하곤 하지요.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붙잡으신 그 손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음으로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가냘픈 시로라기처럼 약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세상에 있는 모든 강한 것들이 다 덤벼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확신에 찬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이 그렇게 실감나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실 박해를 당해본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각가지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 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다 깨닫고 느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삶에 닥쳐오는 불행과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으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된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37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은 이제 38절 39절에서 구원의 감격에 찬 목소리로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38절 3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 그 자체이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로마서 8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들을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들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늘 함께 지니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였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외우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오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는 신앙인처럼 불행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는 아무런 능력도 감격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우리 백운호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찬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셔서 모든 일에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